여러분, 내가 뜻을 정해서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돈키호테가 아닙니다. 뭐 그냥 어떻게 하고 싶어서 뭐 내 좋아서 말씀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확실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어떤 세력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 앞에 물질 앞에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물질 앞에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뜻을 정해야 돼요. 이것은 목숨과 상관이 있어요. 이민사회에서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돈과 이 타협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겁한 삶인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하니까, 세상 세력 앞에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세력 앞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바보 같게 여기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바보스럽다고, 그러면 매일 당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앞에 만방에 선포하면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늘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아둥바둥하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 당연히 해야죠. 그 기도만 하지 마세요. 이제는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주님의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기쁩니다. 염려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게 주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오늘 여건 환경이 두려움을 주더라도 우리는 기쁩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세계, 오늘 하루의 주님의 세계 어땠어요? 분명히 기쁨이 있었을 건데 여러분께서는 기쁨을 찾지 못했어요. 제가 우리 안수 집사 때 교구별 찬양 대회가 있어요. 근데 1등 아니면 2등 했어요. 제가 지휘를 했어요. 제가 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지휘를 했어요. 지휘를 했는데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심사. 예. 심사하는 사람이 이제 뭐 부목사님들하고 뭐 큰 교회니까는 한 열 몇 명 심사하는 사람이 쭉 앉아 있잖아요. 근데 뭐를 보느냐? 기쁨이 있나 없나를 본대요. 나 그걸 딱 정보를 캐치했어요. 그러면 뭐 화음 이거 다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뭐 찬양대 대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교구 앞에 서가지고 우리 교구 뭐 모이면 한 100명 뭐 몇십 되죠. 그걸 모여가지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 웃으세요, 웃으세요, 웃으세요. 앞에서 그래 안 웃어요. 정말 진지해요. 모두가 그 겸손한 건 알겠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연습하면서 노래는 못해도 돼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 찬양이니까 기뻐하세요 하면서 앞에서요. 제가 지휘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만 바라보라 그래서 저만 바라보면서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1등이었어요. 1등. 계속 웃으면서 하니까 은혜를 굉장히 받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는 기쁨의 세계예요. 내 하나 뭉개지면서 기뻐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집회 막 간증 막 할 때 정말 막 코미디 같이 막 했거든요. 그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집회를 참석했어요. 저는 저하고 저 딸은 나서기를 좋아해요. 제 아내와 아들은 뒤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막 하고 사람들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집사니까 하여튼 제가 하여튼 앞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치고 나서
얘가 굉장히 심각하게 저를 불렀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아빠, 너무 창피하다 이거. 이제 그런 짓 좀 하지 말아라. 애가 무슨 느끼나 봐 이렇게. 그래서 그때 애한테 기억나는지는 몰라도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빠는 하나님의 광대야. 그래서 사람들이 대리만족하면서 기쁜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그 뒤부터 말 안 하더라고. 몇 번 집회를 따라다녔거든요. 네. 여러분, 일부러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억지로 하는 거는 못하죠. 그런데 기쁜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세계는 기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오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카톡을 받았어요. 프람 정창호. 예, 우리끼리니까 이름 불러도 괜찮잖아요. 예, 우리 정창호 집사님으로부터 아침에 카톡을 받았어요. 타이어 가게에서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18년 전에 제 집회를 듣고 예수 믿고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은혜 한인교회 안수 집사가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 정창호 집사님이 목사님이 뿌린 씨는 세상 여러 곳에서 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또 표현을요? 뿌린 씨앗이 세상 여러 곳에 만개하고 있다. 예, 저는 힘을 받고 너무 기쁜 소식이었고 그런 소식들이 정말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구나. 근데 그 은혜와 긍휼이 18년 뒤에 우리 성도와 만나서 또 은혜와 긍휼을 나누는구나. 이 주님의 세계, 기쁜 소식이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집사님도 기뻤을 거고 오늘 아침에 내가 이렇게 그걸 받으면서도 굉장히 기뻤어요. 그 주님의 세계의 소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서로 받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요. 아마 우리 집사님이 기뻤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했겠죠. 우리 정말 주님의 세계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우리 주님의 세계,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 1절만 찬양하면 같이 해요. 예. 여러분, 지금도 현재 우리가 주님의 세계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 걱정과 상황이 막 이렇게 꼬여있는 상황과 안 들으면 좋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악한 영의 소리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주님의 세계는 기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정의 환경이나 우리 아이들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들려오는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거기에서 내 구멍을 내가 파기 시작해. 절대 속지 마세요. 주님의 세계는 기뻐요. 활발하고 한 영혼이 돌아와서 세워지고 한 영혼이 영혼 구원받아가지고 세워지고 그 세워진 것이 다시 한 번 더 옆으로 넘쳐나고 그러면서 그 넘쳐난 은혜가 다시 긍휼로 변하고 호의와 자비로 변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나눠지고 하는 게 주님의 세계예요. 그 주님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고백하듯이 주님의 세계를 만끽하듯이 1절 찬양하겠습니다. 그거는 40장 찬양.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님의 세계 한 소식 때문에 그게 하루 종일 기뻤어요. 여러 안 좋은 소식이 만약에 10개 있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면 그 주님의 소식이면 9개 나쁜 소식이 잠재워져 버려요.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정말 이 기쁨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세계. 그래서 계속 하루가 이렇게 기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제 마음이 굉장히 평안했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옮기는 이전 시점에 와 있고 그 이전 시점에 따라서 지금 사랑 나눔 축제를 또 합니다. 바쁜데 지금 막 교회 큰 행사들이 막 이렇게 겹쳐서 있어요. 근데 주님의 세계는 덩치 큰 행사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 세계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사를 해도 넘치고 어떤 상황에도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소리와도 여러분은 뜻을 정해서 정면 대결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대응하고 정면 대결하는데 우리를 승리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 나눔 축제에 우리가 불신자 태신자를 정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랑방별로 우선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정말 뜻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랑방별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작정을 못했지만 뭐 작정하면 내가 도와드릴 게 없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또 우리 같이 사랑방별 하기 전에 우리 밖에서 한번 식사 한번 해요. 제가 한번 쏠게요. 한번 초청해요. 그리고 우리 식사 한번 해요. 이런 것들이 서로 나누어질 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그로부터 하나님은 주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데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고 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한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돌아오기 위해서 중보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태신자 적어내고 돌아오기 위해서 내 태신자는 아니지만 그 옆에 있는 이웃의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하는 이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춤을 추겠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생명 살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러면 그 생명 살리는 기쁨 속에 그냥 세상의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대해져 버려요. 생명 하나 살리니까요. 정말 생명 살리고 생명이 안 살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뿌듯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평안해요. 그런 가운데 내 앞에 문제는 있어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그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순간 승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 뭐 그냥 여러 가지 막 맞대고 뭐 불안하고 두렵고 뭐 불신자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뭐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매일 뭐 노방전도 뭐 이런 건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삶 가운데서 외출했어요 한번 물어보고 뭐 그냥 주변에 한번 또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그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내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한테 오는 유익이 뭐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 속에서 문제가 아님을 딱 느끼는 순간이 온다고. 이게요 전도와 내 삶이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성령께서는 한 성령이 그것을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과 내 삶이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직결됩니다. 저는요 회사가 불이 나고 부도가 난다고 해도 전도하는 가운데 그 담대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오늘 우리 앞에 벌어지는 문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더욱더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하나 더 부르고 싶어요. 우리 442장인데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가사를 한번 집중하면서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다니엘 1장에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에. 굉장히 축복받았구나의 주님의 세계가 아니라 이 세력들과 싸우면서 이기는 그 아름다운 세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 바벨론의 세뇌 교육에 순응하지 않고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여 세상의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환관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네가 한 말 그대로 하면 네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된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네 때문에 나도 죽는다. 그렇게.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장 12절 13절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너는 채식을 먹고 열흘 동안 먹고 왕의 소년들은 진미를 먹어서 엄청 잘 먹고 너는 물만 채소만 먹고 그렇게 해서 얼굴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채식한 사람이 얼굴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떤 것을 먹든지 정면 대결하고
뜻을 정해서 세상 세력 앞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는 음식, 채식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도 저기에 배불리 먹은 사람과 배불리 먹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을 좋게 보게 하는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된 것은 요셉이 성실하게 막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정말 가서 막 열심히 보디발 밑에서 열심히 하니까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생각이지 어디에 있냐고요. 요셉된 것은 그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보디발로 하여금 보디발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요셉에게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았다. 믿지 않는 보디발이 무슨 은혜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려고 보디발을 통해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주었어. 보디발이 요셉을 보기에 호의와 긍휼과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믿지 않는 세력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똑똑해서 성실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사업을 할 때 무슨 일을 시키면 딱 부러지게 해요. 너무 똑똑하게 해요. 그래서 딱딱딱 시간에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잘하는데요. 잘하면은 막 굉장히 그냥 막 승진시켜주고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일은 딱딱 잘하는데 그냥 미워. 얄미워요 좀. 그리고 거기서 막 잘난 척하는 모습이 보이고 뭔가 한마디 하더라도 막 약간 잘난 척 일은 잘해요. 근데 미워요. 이상하게 좀 미워요 일단.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일은 별로 못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막 딱 부러지게 담임 목사 딱 부러지게 막 탁 하고 막 그냥 착착착 하고 이런 것보다 해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들이 좀 긍휼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냥 앞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나 일은 잘 못하고 좀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래도 너무 딱 부러지게 탁탁 하면요 여러분이 아마 부담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좀 부담될 거예요. 그 사람은 일 위주의 굉장한 오피셜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율법적인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엇법해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세우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 무기력하고 또 뭐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까지 응답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또 뭐 그렇게 되면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뜻을 정하고 한 생명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긍휼과 자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긍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즉시 임하십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그것을 못 깨닫고 있거나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면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고 성령의 인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내가 긍휼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베풀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그 은혜는 그 마음을 믿는 자로 하여금 믿는 자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베품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 은혜를 믿는 자에게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시도록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면, 실제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정말 실제로 눈을 뜨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정상. 그게 정상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행동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하나님은 춤을 추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춤춘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늘 드리는 게,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넘쳐나기를 늘 기도하고 바라는 거죠. 오늘 사랑 나눔 축제 저녁 기도회, 특별 저녁 기도회 첫날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것을 깨달은다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나누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역사가 얼마나 넘쳐나고, 또 그것이 주님의 세계의 기쁨. 그래서 내일 모레 계속해서 기쁜 나날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